안녕하십니까. 예배학을 가르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제가 지방의 수련회 때문에 이렇게 화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여러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멋지고 더 성실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특별히 환절기 건강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5장 예배의 신학입니다. 예배자들은 뜻없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고 또 예배 인도자는 그 신학을 가지고 인도해야 됩니다. 바른 예배는 결국 바른 예배 신학 위에 세워지겠죠.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예배학자, 목회학자는 신학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없는 신학은 냉랭하고 그 자체가 생명력이 없다. 그러므로 예배와 신학은 함께 결합하여 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유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힘있게 한다. 이렇게 예배 신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인규 박사는 초대교회 예배의 신학적 중요성 4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역이 있었고,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역사, 네 번째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행동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 오심,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대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중요한 예배의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승리,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고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신학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걸 우리가 신앙을 이제 요즘에 영성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죠. 옛날에는 뭐 경건이라는 말도 쓰고 했는데, 이 스피리추얼리티를 얘기할 때 얼반 홈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횡적으로는 이웃과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대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 그 다음에 어떤 환경과의 관계, 대물, 자기 자신과의 대자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투가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죠. 계시, 또 뭐 축복, 뭐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은 찬양, 또 뭐 감사, 그죠? 헌신,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죠. 신앙 고백.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영적 경험의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창조물의 애정 어린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예배가 가장
성공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로서 생명의 원천이자 보존자로서 또 최후의 심판자로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첫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 존재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셰퍼는 하나님은 말하신다. 우리가 그 답변을 갖는 이유는 무한한 인격적인 하나님,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임을 말씀하셨다. 영감과 계시에 대한 당신의 개념을 이런 말씨로 나타내보라.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하는 분이고 거기 계실 뿐 아니라 존재하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또 그러나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등한 분이 아니죠. 우리는 동등한 분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창조주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인간 존재의 절대 근원이시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존재이시며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의 절대성에 있어서 하나님 위에 인간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협을 경험하고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편재라는 말은 이제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물론 장소가 뭐 성전일 수도 있고 또 예배당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어디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활에 끊임없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보존자가 되시죠. 주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풍성한 사랑과 용서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영성에서는 이제 영성의 출발을 익스피리언싱과 하나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신학이 바뀌게 된 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론적이고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또 이성적인 신학이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신자의 예배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시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신자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하거나 간구할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그분의 신실함을 깊이 깨닫게 되며 또한 그 신실하심이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함부로 우리를 버리거나 또 우리가 조금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는 이런 분이 아니고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so faithful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다. 예배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기독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구속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인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는 그들 아들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감상이나 명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제사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족장들의 제사라든지 또 성막이라든지 성전은 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회당 이후에 이제 말씀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게 지금 기독교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현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활, 가르침,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행하신 것이죠. 예배 경험은 예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 동일한 신분입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낮은 데 임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 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구속적 능력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솔선해서 사람과 화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피해자죠.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손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용서의 손을 내미신 거고, 우리는 그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자는 이 구속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표현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배를 통해 속죄받으려는 인간의 영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예배하는 자기 교회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신자의 주인이 되시며
또 모든 신자를 위해 예배할 때, 선자가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초대교회부터 했죠. 기독교 예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confession,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믿음 사건으로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수육, 십자가, 부활, 이 사건에서 그 실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큐리오스, 그리스토스라는 말로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단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시적, 유형적 표징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예배 가운데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고 그 인간들로 현재적 응답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배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에서 성령님에 대한 현재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이걸 반대하는 게 이단이지요. 진짜 이단, 그런 이단이다. 자, 그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사람의 예배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확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건가.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런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케 하시는 사역 성령 역사, 성화시키는 사역 성령 역사.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령의 중심과 그 다음에 성화 속에서 현재 예배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고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성장은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를 생명 있게 하시죠. 교회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도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꼭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절 5절 한번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겐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 속에 살 때 성령을 맺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신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기를 또 주시죠. 또 찬양, 기도, 교훈, 설교 전체 예배에 영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이런 영적인 신비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인스피릿, 성령 안에서 인트루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번 보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 이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에서 모여서 이제 헤어질 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또 영원히 드릴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초대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종말이 미뤄지고 있는데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부활과 최후의 승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성경 중심 예배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며 교회의 생명의 책이죠. 성경은 예배를 위한 객관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진리와 생명의 보내주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게 되고 섭리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의 진리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들의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주요 길잡이가 되는데요. 이게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이 중에 가장 끄뜸적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봉사하는 생활의 길잡이고 중심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1페이지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존 버년도 로마서 주제들 벤톨트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칼바르트도
당시 자유주의 신학에 팽배할 때에 로마서 주회를 통해서 도전장을 내게 되고,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당연히 로마서를 교수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면죄부와 같은 교리적인 로마 가톨릭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햄프를 들겠죠. 빈테베르그 성당의 95개조 토론 제목을 걸면서 결국 이것은 성경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5S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솔라 피데도 있지만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 예배는 리투어나 제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점인글리의 전통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 중심의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항상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분들은 결국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F 보죠. 본질적 공동체로서의 행위 예배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고립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행위다. 그래서 개인이 기도하는 건 되는데 예배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자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말합니다.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죠.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 선포가 주님이 명하신 성례자죠. 성찬과 침례 바르게 시행돼야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공동체 행위로서의 예배라는 신진대사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죠.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G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전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적 예배도 중요하고, 또 예배 순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린 것 동시에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항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과 예배 의식은 절대로 신학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연속성이 있다.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73페이지에 보면 웨버 예배 신학에 보면은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예배, 공연의 신학. 예배 자체가 하나의 그 공연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형식과 상징의 신학이고, 네 번째 순서 신학이다. 그래서 이 로버트 웨버는 살아있는 예배에서 8가지 예배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과 그분이 성취하신 일을 축하하는 것. 두 번째는 예배는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과 같이 형식과 표징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네 번째, 예배는 은사전달 행위다. 커뮤니케이션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응답합니다.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인간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계시에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드려야 될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피조물이 예배에 참석. 어떤 면에서는 모든 천지 만물 다 예배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 가니까 뭐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덟 번째,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7장 5장을 공부했습니다. 5장은 예배 신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예배의 요소와 순서가 있는데 뭐 궁금한 점은 또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는 개신교 예배를 얘기하는데 7가지 예배의 범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인데 첫째 사람,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시간, 장소, 그 다음에 기도, 설교, 음악.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도 하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시간, 장소, 기도, 설교, 그 다음에 음악. 그죠? 그래서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 예배 속에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광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뭐 음악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죠. 그다음 설교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예배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는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람 아닙니다. 사람 공연적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공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공연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예배 유일한 대상이 되실 뿐 아니라 또한 예배의 참여자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또 친히 예배자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스피릿, 진리 안에서 인프로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임재를 경험할 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죠.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로서의 목사, 패스터의 기능은 5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강덕권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격.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성례전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인지를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 인도자로서 당연히 그 목사의 권위는 존중돼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 머리심의 권위를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평신도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목회자도 안 세우고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종을 세우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너희 목자들한테 말하기에 양무리를 칠 때에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로서의 어떤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해.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다 이와 같이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하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목회 예배 인도자로서 목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기독교 예배임을 신학적으로 확증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학 검토를 좀 해야 되고요. 특히 예배학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전통적 예배를 따라서 하거나 다른 교회 예배를 흉내낸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목사는 목회 현장을 이끌어가는 진지한 실천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예배 인도하는 목사는 성도들이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예배를 잘 계획해야 되겠죠. 평신도들을 잘 예배 참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보러 오는 사람,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매 순서마다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예배 순서가 생명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함께 예배의 참여자 오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며 대화, 코이노니아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예배 인도자서 목사는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다양한 예배를 계획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꾸준히 예배 이론과 실제를 교육, 훈련시켜야 되겠죠. 예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예배는 산만해지고 성도들은 그저 구경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인도자서 목사는 먼저 자신이 예배 시간에 항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 올라갈 때 그 전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단에서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축도까지.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찬송의 은혜가 없고 자신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원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예배 인도자서 목사는 먼저 예배의 영성 속에서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배 인도자서 갖춰야 될 능력을 보면, 첫째,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비전, 방향 감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예배자들의 필요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왜라고 하는 질문을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면서 던질 줄 아는 실천 신학자가 되어야 되고, 목회적 사고, 목회 신학적 디아레지컬 띵킹, 목회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중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고 회중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예배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예배의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성도들의 필요라든지 또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잘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침착해야 된다. 예배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수 발생하시죠. 목사님들도 실수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예배 질서를 위해서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배 인도자의 자세를 보면은, 첫째, 예배 전 예배 의식의 구체적인 세모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잠깐 다녀왔을 때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있죠. 거기 보니까 매주 주일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성가대 방송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토요일 날 준비한다는 윌로크릭 교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쉽지는 않긴 한데 하여튼 예배 계획이 잘 돼야 되고,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는 단톡방이 또 있습니다. 예배위원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딱 얼굴 보고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단톡방이라도 만들어서 서로 예배 계획을 공유하고 또 목사님의 예배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정신적 준비.
필요하고, 세 번째 회중과 인격적 일치도 추구해. 네 번째 적극적으로 예배 인도해. 다섯 번째 직업적이고 상투적인 어조 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인도하고. 여섯 번째 예배 시간 절대 늦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부분을 질질 끌거나 적절한 시간보다 더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찬송 몇 분, 교도문 몇 분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예배 인도자의 정신을 올마갑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희망과 열정과 낙관적인 정신을 보여야 하고, 결코 낙심이나 패배가 비관적인 정신을 드러낼 수. 왜냐하면 다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이고 믿음의 그런 선포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죠. 여덟 번째, 예배 인도자는 한 사람의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회중과 더불어 예배 동참해야 당연하고. 9번 보세요. 인도자 이상한 버릇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언행은 예배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가족들이겠죠. 성도들한테 자꾸 시키면 조금 그렇고, 가족들 우리가 모니터하고, 또 동역자들하고 모니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강남 금식기도에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긴장하면 그러니까 이런 반복어구들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할 때 이걸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람 세는 이렇게 기구가 있는데 탁탁탁탁 쳤더니 20몇 번 그랬다. 그래서 그걸 목사님한테 모니터링 해줘서 목사님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니터링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실수하는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좀 고쳐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배를 조금 이렇게 루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산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열 번째,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이 회중들에게 전달되면 예배 후에도 성도들이 용기 내어 상담과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30분 강의에 3시간, 그 다음에 3분 강의에 사흘을 요구한다 했습니다. 짧게 압축해서 강의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집약이죠. 신앙의 삶의 집약이다. 설교뿐 아니라 모든 예배 의식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준비 없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예배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공연을 관람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또 태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겁게 주도적으로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과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5분이나 20분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배 인도자들과 설교자, 목사님, 또 모든 성가대 함께 있는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미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은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I agree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절대 예배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공연자가 관람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주일 공예배 드리기 전날인 토요일 좀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주말이라고 외출하고 레저나 쇼핑, 운동 경기나 문화 행사 이런 것 관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토요일 날 그렇게 세상에 분주하게 또 즐기면서 보내다가 주일 날 예배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토요일 날 좀 쉬면서 가족들과 보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가능하면 사람들 안 만나고
계열이 저녁에는 또 교회에서 자면서 목양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자가 지켜야 될 10계명이 있습니다. 공중예배 지각하지 말고 아멘 응답을 주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오래간생 천주의 잡담 금하고 조용히 묵상하라. 회중 찬송 부를 때 소리 높이 부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질서와 함께 또 성령이 자유로운 역사도 우리가 같이 세심하게 좋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유명한 예배학 교수인데요. 예배 순서 수립할 때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 둘째는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분명한 진행 감각을 가져야 된다. 셋째로 예배 각 순서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한 확실한 규명, 신학적 규명이 필요하다. 내가 왜 이걸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 순서 원리를 보면 예배 순서는 무릇이 올라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 국면 또 자세히 말하면 5가지 국면이 있는데 세 가지 국면은 승인, 말씀, 선포, 봉헌. 그러니까 승인, 하나님으로부터 승인 받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선포, 봉헌. 이 세 가지인데 5가지 이제 국면이 이런 거예요. 입당, 또 승인. 하나님이 우리를 승인, 예배 부름이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승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참회의 기도, 또 뭐 주기도, 또 성경 교도, 찬송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승인하는 신앙 고백, 컨페션이죠. 사도신경 이런 거, 이런 단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봉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순서를 주로 봉헌이라고 그러죠. 감사의 절규, 승리의 표현, 자기의 희생의 언약, 제자의 도리, 다짐 이런 것들이 봉헌의 시간에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성찬인데 우리 교회 같은 거는 매달 하죠. 매달 하고. 어떤 교회는 찌븐길리처럼 한 1년에 4번 정도 하는 분도 있고 사실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 전통은 매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성찬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회상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또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5번째 파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경 명령을 복종하고 그런 하는 결단하는 시간인데 모든 예배자는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선교자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인 예배는 10가지 예배 순서의 원리를 김동영 박사가 얘기해. 첫째는 예배 순서 계획은 훈련된 사람들로 담당해야 되고요. 당연히 두 번째 예배 순서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세 번째 예배 순서는 교회 회중에 적합해야 되겠죠. 네 번째 목회자는 예배 순서를 짤 때 마음의 일정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회중을 세 관점으로 또는 결심으로 인도하려고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치료받고 변화되고 뭐 이런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5번째 예배 계획 세울 때 교회 원력, 교회력이라고 하죠.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6번째 82페이지 예배 순서는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회중의 주의와 관심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 안 되겠죠. 일정한 너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7번째 예배 계획을 위해 다른 교단의 기도서라든지 찬송, 예배 순서 등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8번째 예배 순서 인쇄할 보조물, 주보이죠. 이런 인쇄한 보조물을 조화 있고 매력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고 9번째
주일 저녁 또는 오후 예배 순서는 주일 아침 예배 순서, 공예배, 우리가 보통 11시 예배라고 하는 아침 예배 또는 뭐 대예배라고도 하는데, 뭐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대예배, 소예배 이런 얘기를 안 썼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잘 계획돼야 되고, 좀 다르게, 오후 예배는 좀 다르게 계획할 필요가 있죠. 보통 주일 아침 예배는 객관적이고 조직적이고 위험 있게 하고, 오후 예배는 주관적이고 자유롭게 찬양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째, 예배의 모든 계획은 건물 시설 준비 있잖아요. 강대상, 찬양, 그다음 성가대성, 찬송가, 성경책, 뭐 이런 것들 다 잘 이렇게 공간적으로도 잘 우리가 이제 청소 상태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 순서 내용을 좀 보면은 여러분 쭉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쭉 나오는데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가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첫째 한번 보실래요? 예배 순서 내용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주가 있고, 예배를 기다리는 행위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오르간이나 피아노 음률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주가 연주되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과 임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또 이때 이제 소음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전주는 회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거니까 좀 깊은 묵상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소담, 교회 참 들어오자마자 막 시끄럽게 잡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예배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시는 순서죠.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종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로마 가톨릭 방법이고, 묵도를 선언하고 예배하는 것은 좀 기독교적이 아니고 좀 일본의 어떤 샤머니즘, 신도주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예배의 부름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로 임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예배 부름을 위한 한 가지 정해져 있는 성경 구절을 쓰는 것보다 교회 적을 따라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에게 선포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현장에 임하게 하자. 여러분 이제 예배 부름을 할 때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예배 현장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내성이 있어요. 예배 시작과 함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인데, 찬양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구성하고 때를 따라서 예배 부름의 성격을 대전할 수 있다. 임내성. 그다음에 기원이 있습니다.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심을 상기시킨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원은 회중들의 형편의 사정을 중보하거나 죄를 참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을 감사하고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기도.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목사님들이 많이 하죠. 기원, 예배 끝나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원하죠. 다섯 번째, 찬양, 경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프닝 힘이라고 하는데, 경배의 찬양인데 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찬양, 우리가 영광송 있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좋고, 아멘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찬송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개회 찬송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트럼펫이나 다른 관악기를 첨가해서 연주하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보세요. 개회 찬송을 보면서 행전에 들어올 때는 십자가, 성경, 깃발, 포스터, 초 여러 가지 입장할 때 개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과 사도신경,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섞어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어포스톨 크리드, 4세기 전에 형성한 것으로서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형식화된 고백도 이제 정형화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서로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예배자들에게는 신앙이 귀중한 전통으로 생각하면서 성경과 성경 교리를 체계를 자각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쭉 보면은 그 중심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 것, 언제나 사도들이 세운 참되고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거룩한 신앙을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데 어쨌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선포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시 기도문이 있어요. 교동문이라는 만큼 있는데 성시교동 모세오기만큼 오래된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 후계자에게 항상 그 언약에 충실하게 백성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도록 한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말씀을 낭독. 이게 이제 성시교독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자와 해는 서로 화답할 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읽어야 되고, 세 번째, 기도 방법도 기존의 방법대로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는 것보다는 성도들 간에 서로 시편 구절을 나누어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 은총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교동문을 주보에다가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고백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력에 맞춰서 교회에서 작성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인쇄해서 주보에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인쇄해서 또는 뭐 별지를 만들어서 같이 읽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고백 기도는 결코 의식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요즘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온 회중이 합심해서 회개 기도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로운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잘못하면 이제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것도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신앙 고백서를 같이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 고백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신다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간절히 비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따라 심판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갖 교만과 범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이제 하나의 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되고 또 그냥 같이 통성기도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서의 학원. 예배 인도자는 죄를 고백한 회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확증해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예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성가대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메시지를 노래하는 건데 사실은 설교와 관계해서 성가대가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가 가져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그런 걸 경험 많이 하는데
성가대 찬양하는 것과 예배 설교의 주제가 아주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 인도자나 이제 지휘자가 목사님한테 설교 주제가 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가대 찬양은 설교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88페이지에 보면 설교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교 내용 일치되는 찬양을 찾는 게 좋겠고요. 가능하면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저 수동적으로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가가 울려주는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 낭독은 설교를 위한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뭐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계획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설교와 일과에 따라서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성경 낭독이 본 설교의 본문을 낭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본문을 함께 낭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같이 낭독해도 좋고 또 사회자가 낭독할 수도 있고 같이 한 절씩 낭독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낭독할 때 회중이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인도자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이 더욱 충만하길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목회기도가 있는데요. 목회기도는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 칼빈교도는 많은 개혁자들이 실행했던 중요한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에 모여있는 회중을 위하여 사제적 기능을 펴는 부분이죠. 예배 인도자는 목양자로서 그리 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한 죄와 모순의 용서를 구함은 물론 전쟁과 질병 그리고 가난과 억눌림의 세계로부터 해방을 강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이 바로 사제의 기도고 목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그냥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대표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영어, 언어, 한국어 실력이 좀 짧기 때문에 목회 기도를 좀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사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오늘날 대표 기도가 된 게 아닌가, 교회 전통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회 기도는 이제 우리가 묵도를 하고 난 다음, 묵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우리가 적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목회기도는 로마 가톨릭 교회 고해 성사나 그 신학적 맥을 같이 하는 순서죠. 그래서 구교에서는 성도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 사자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사자 그것을 듣고 성지 앞에 나가 내 탓이여를 연발하면서 통회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목회자 마음 아픈 기도가 바로 목회기도, 목양기도. 그래서 목회기도를 준비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5분 이내에 신선한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회중들도 목회기도를 그저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다가며 자신의 기도를 알고 정성껏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목회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아니면 회중과 찬송가들과 함께 주기도문 수송을 부르는 것도 괜찮다. 회중 찬송이 있습니다. 회중 찬송을 보면은 첫째 개회 찬송, 두 번째 설교 전의 예비 찬송,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헌신 찬송. 찬송이 보통 3개 처음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3개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예비 찬송,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한 말씀 명절. 그래서 그냥 우리 준비 찬송 이런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찬송을 드립시다. 마음을 여는 찬송을 드립시다. 이런 좋고요. 인도와 복, 기도와 간구, 은혜와 사랑, 평안과 위로 뭐 이런 찬송이 좋겠어요. 마지막 헌신 찬송은 감사와 응답.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설교를 듣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헌신하겠다는 그 응답, 이런 찬송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설교 전 기도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령 인도함을 바라는 기도인데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15번째 프리칭,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칼빈은 말씀과 성만찬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설교가 너무 강조가 되는 것이, 뭐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예배 안에서 설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선포된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사건 속에 회중들의 신앙이 초점 모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캐리그마, 복음 선포를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복음은 전가되고, 믿지 않는 어떤 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회중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이런 확신을 갖는 이런 설교. 캐리그마 설교, 옛날에는 다 메시지가 캐리그마적이었어요. 복음 선포적인 설교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설교 내용은 언제나 예배 내용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네 번째, 예배 가운데 외쳐진 설교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설교자는 설교가 예배 일부분을 알고 정해진 시간 준수,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설교 끝나면 설교자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화해하는 일이 있고요. 17번째 봉헌하는 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축도가 있습니다. 브레싱이라고도 베네딕션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마칠 때 목사의 축도가 끝나 있어야죠. 물론 목사가 없을 땐 특별한 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목사님의 축복 기도, 또 성가대 응답성, 그리고 반주제의 후주로 공예배가 마쳐집니다. 축도 의미를 방진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중은 복을 받아 가야 한다. 축도 위의 모든 순서는 다 이 축복을 받을 준비이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복 받을 그릇을 깨끗이 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떤 교회 행사에서 축도 순서는 다른 순서보다 먼저 택하여 부탁하여 두어야 한다. 부탁받은 목회자는 손을 들어 그 행사에 마지막 복을 비는 것이니 축복을 제일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 간단한 말이라도 아무 준비 없이 손을 드는 것은 못할 일이다. 설교에 원고를 쓰는 유의 준비보다 더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 행사를 보면 축도는 가장 원로나 연장자가 하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 사실 제일 권위 있는 시간이죠. 온 회중들을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거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오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시간입니다. 축도는 기독교 예배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보면 첫째, 축도는 중요한 예배 요소로 두 가지 기능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봉사로 나가는 회중들을 파송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회중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둘째, 이 축복의 근본적인 취지는 결코 육체적인 삶의 만족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난을 쌓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적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위한 복의 선언이다. 이렇게. 셋째, 숙적 표현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주로 있어요. 항상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복을 선언하는 것도 있고,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거죠. 또 있을지어다, 복을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젊은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원하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항상 소원하는 형태로 끝납니다. 자, 예배 순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교단의 예식서 있잖아요. 목회 예식서. 여러분 하나씩 다 구입하셨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단 가장 모범적인 예배 의식이 있으니까 같이 그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1형태가 있고요. 99페이지 2형태, 그다음에 3형태, 이런 대형 교회나 소형 교회나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만찬을 감한 형태도 있고 이런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 여러 가지 형태들 있잖아요. 종류도 연구해서 발제하시는데 그 발제 가능하면 제가 먼저 수업을 하고 또 발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